오늘 말씀은 제게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일정을 잘못하시고 한 주 앞에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란 마음에 또 고맙기도 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교회에 있는 음식 이것저것 챙겨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나눔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식사를 대접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깊이가 다르구나. 남을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한 분을 향해서 인격 파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심지어 중직이고 목사인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교회와 크리스천이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디의 말처럼 지금 이 사회에서 예수님은 좋은데요,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표면에 예수님의 열매가 없다면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성품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디트리터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요, 주님을 닮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없다면은요,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다라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열매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옆에 던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물을 또 하나의 사물과 비교해서 대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의 목적은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받아들이는 밭에 초점이 있습니다. 농부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씨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씨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씨는 예수님의 복음이고 땅은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뿌려진 씨앗을 예수님께서 직접요 천국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씨앗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스팔트와 같은 땅입니다. 스바냐 7장 11절 12절에 아스팔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마음이 금강석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요 이 씨앗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교회 와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도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길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이 나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많다라고 합니다. 흙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돌멩이들이 너무 많아서 깊이요 갈아 엎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얇은 토양에 씨를 뿌리면요 싹이 나긴 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돌에 걸려서 깊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도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요 해가 돋은 후에 곧 타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처음에는 말씀에 대해 기쁨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냄비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급하게 또 식어지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입니다. 자신에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요 즉각적으로 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신앙 때문에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공통점은요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대학생이 되거나 자립을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건기에 이 가시덤불이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에 밭을 정돈하지 않고요 씨앗을 뿌리면 가시덤불에 씨앗이 자라다가 막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제한적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밭이 상징하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걱정, 근심에 쌓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언급하는데요. 물질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순종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요, 현실에 이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에 주도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라디아로 갔고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밭을 가꾸고 계셔가지고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잡초는요, 그냥 둬도 아주 잘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가시덤불은요, 뽑아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땅이 나오는데요,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깊이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좋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100배, 60배, 30배 하니까 금, 은, 동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열매마다 맺히는 결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과실에 따라서 맺히게 하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내 마음의 땅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4가지 땅의 상태가요, 다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 4가지 땅이 때로 반복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좋은 땅으로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더 좋은 땅, 더 옥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키워드가요, 깨닫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 14절, 15절, 19절, 23절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깨닫다라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깨닫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함께 보내다, 함께 가다라는 겁니다. 마치 두 강줄기가 만나서 한 줄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요,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달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요, 결국 깨닫지 못해서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가 왜 중요합니까? 뿌리가 왜 반드시 이 뿌리의 개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뿌리는요,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여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길가는요, 아예 뿌리 내용이 없습니다. 돌밭은요, 21절을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은요, 가시떨기는 싹이나 뿌리가 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가시덤불로 인해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23절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가 있다는 것은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결론이 되겠죠. 뿌리를 어떻게 깊이 내리는 거,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세뇌가 돼서요, 매일요 주님을 순간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나무는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나무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당연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점점 달라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면요, 내가 누구냐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쁜 열매는 말씀의 열매를, 예수님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본심은요,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로 네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요, 정말 그냥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인생 가운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요, 씨앗을 땅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노력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계속이요, 꾸준히요, 변함없이 말씀을 뿌리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됩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제자들을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열방의 그 복음이, 열방의 교회가 전해지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발아한 것이죠. 어제 저희 와이프가요,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서 천국에 같이 가겠다라고 제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와이프가 금식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깊이 있게 주여 부르면서 기도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본 것, 그것뿐입니다. 저희도요, 저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말 더 많이 변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처럼, 우리 성도분들처럼 변하고 싶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실제가 되어 우리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요, 더욱 예수님을 닮은 열매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